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없듯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과연 쉽습니까? 라고. 구원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 방법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과연 쉽냐? 아니요, 저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가 중학생이었을 때 말씀을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믿게 됐는데 그때조차도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니, 뭐 중학생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됐냐? 선뜻 말 못하겠어요. 아니, 그 10년 몇지 낮에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내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자기께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여러분,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주님, 내가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디 무엇이 있냐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매일에서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왜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 하물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쉽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드려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때부터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싶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내 걸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영적 싸움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나대로 살고 싶어 하라는 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것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시작점이 될 뿐이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싸움인 겁니까? 내가 마음에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안 살 수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거 가지고 싶어 여전히.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배와 같습니다. 이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요, 물살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움직이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짓습니다. 이런 흔들림은 있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지는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결코 그 깊은 죄에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역시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중심을 지키는 삶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중심을 잃었어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오늘은 15장을 봐서 안 나오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13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찬에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당시에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교회에서 다 행합니다. 근데 이때 성찬을 어떻게 행하냐?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고 자신의 피를 상징을 하면서 포도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국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지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절대로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죄라고 하는 건 물론 죄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꺼리는 것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는 겁니다. 교회에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고 뭐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이미 배가 부른 자들이 있고 심지어 포도주도 있으니까 술 취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심리가 뭘까요? 진짜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그거 못 참아요, 교회에 와서? 아니죠. 참을 수 있겠죠. 배고파서 먹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와서 쟤들이 늦게 와서 먹었다? 여러분, 이거 다 변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음식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못 줘요. 내가 가지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꼴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트를 갔어요. 큰 마트, 대형 마트에 갔어요. 상품권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도 해서 간 겁니다. 제가 거기 가면 항상 먹는 저녁이나 점심 때 가면 먹는 메뉴가 있어요. 이 쌀국수에다가 닭 반마리를 주는 건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애들은 보통 이제 뭐 피자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하나 사고 이제 딴 걸 산 겁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저녁을 제가 일부러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을 보고 가서 이제 샀어요. 그러면 제가 먹을 거 하나 사고 애들 나눠 먹으라고 여러 가지 다 사서 갔는데 저 옆에 이제 항상 제 옆에 막내가 앉거든요. 근데 얘가 지가 쌀국수 먹겠다고 머리를 탁 박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얘가 또 범벅이 들도록 먹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박고 먹으니까 난 내가 먹고 싶은데 여기 젓가락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라고.
아니 내 자식이 먹는데 그게 왜 싫겠어요? 아니 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 음식 내 거거든. 나 진짜 먹고 싶어서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딴 거 먹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먹는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 음식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쓰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소유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시간 뺏는 거 그렇게 싫어요. 내가 이거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말 걸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뭐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내 거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소유가 무엇을 없애요? 내 마음에 살아갈 실천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예시 너무나 잘 보죠. 부자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다 행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너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재산 주라고 하는데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라는 거 생각을 한 겁니까? 내 거 뭐예요, 내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자 청년을 해석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앞에서 이루었던 모든 율법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이것을 청년이 순수한 마음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어떤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청년이 자랑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중심을 지적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돌아가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율법을 이루었다는 건 누구인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먹고 내 거. 그 자랑된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몰라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모든 율법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거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나한테 구원 안 주시겠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빠지는 실수가 여기에 있어요. 저 그거 지금도 잘 안 돼요.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니 어릴 때도 저희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말씀 좋아해서 교회 막 몰래 다니면서 그렇게 막 6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다녔어요.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사한다고 하잖아요.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로. 너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 거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욕심내지 않았고요. 옆에 친구들 도와주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생각 가끔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목사하지라는 생각이 가끔 찾아와요. 마음에서 가만히 두면요. 이게 날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들 신앙적으로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오류에 빠져요 종종.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다 부자 청년 꼴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당신 빨리 믿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게 내 마음의 기대 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기대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도 이 싸움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다 내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가집니까? 성찬식에 대한 문제 이후에 또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들이 자랑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줬어요? 자신의 뜻대로 행할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준 것인데 이 은사가 좀 잘못됩니다. 이들이 뭐래요? 야 나는 이 은사 있어. 넌 무슨 은사였니?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야 그것도 은사라고 받는 거라고 자랑.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고린도가 이렇게 됐어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은사를 준 이유를 모르고 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 쓰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싸웁니까?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준 겁니다. 일시적인 은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내어쫓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잠깐 주는 은사로서 그들이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기 시작을 해요. 둘씩 나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귀신을 만났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 찾아가서 해봤는데 그럼 기도로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귀신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귀신들 나오죠. 마지막 끝판왕 귀신 엑소시즘이라 그래 좀 귀신 내어쫓는 영화 보면 끝판왕 귀신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너무 막대하게 커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노력을 다 하고 막 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귀신은요 크든 작든 그런 힘에 달려 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겠어요? 아니 누가 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싸우는 제자들인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 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되냐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은사의 능력은 그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 삶의 주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다가 다시 나를 옮겨놓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여기서 좀 물러나 계세요. 내가 이런 분야가 하나씩 많아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는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율법적으로 모든 행위는 남아있으나 본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할수록 말씀은 공허하고 믿음은 사라지며 사랑이라는 중심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이런 멋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8절부터 읽을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들은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들 높여서 자랑할 때 바울이 치고 들어오는데 뭘로 치고 들어와요? 나같이 낮은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엄청나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자고요. 지금 요즘에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잘 되니까 성과급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급으로 6억을 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해서 뒤집어 버리잖아요. 1년에 6억을 받는 건데도.
그냥 월급도 아니고. 저는 평생을 일해도 제가 통장에 6억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부족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 우리 이웃 회사들은 10억을 넘게 받거든.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요, 마음을요 올바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나 나는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다라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할 때 여러분,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물론 전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지금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난 정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오늘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마음을 잘 정해야 돼요. 흔들림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돛을 조금이라도 살짝 들면요 엄청 쓸려 내려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행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지었으므로 그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더욱더 내가 되고 싶잖아요? 내 것을 더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얘기를 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어폰 정말 많이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어폰도 여러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엄청 좋은 이어폰들은 요즘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주변에 있는 소리를 완전하게 없애주기도 하고, 배터리도 엄청 오래가고, 없어지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심지어 외국인이 말을 하면 이걸 번역해서 들려주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능 다 있는데 만약에 그 이어폰에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해보세요. 그거 뭐 비싼 쓰레기 아니에요? 갖다 버려야지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부가적인 기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비싼 쓰레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 좋은 쓰레기 아니냐고.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크기나 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됩니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엔 뭐 여러 가지 종류도 나오고 말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귀결돼야지 은사라고 말을 붙여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본질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앞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오늘 나온 겁니다.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세우는 행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바로 사랑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 자식이어도요, 내 음식 빼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내 시간 가져가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내 소유 나 사랑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두자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길을 잃은 걸 알지 못해요. 오늘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서 독과 같이 버티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떠내려가진 않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시작은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본디 자기 부인 못하게 돼 있거든요. 내 거 너무 가지고 싶고 나만의 것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해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바다 전문가 베드로한테 제일 두려운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가장 좋은 일, 물고기 많이 잡는 일. 가장 나쁜 일, 바다에 빠져 죽는 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리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얻게 됐죠? 그러면 뭐예요? 비즈니스 성공인데 베드로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 물 가운데서 폭풍우가 칠 때 바다의 물이 흉흉할 때 내려서 걸어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어둡잖아요. 들어가면 못 구해요. 바닷물이 흉흉하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디뎠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잇는 거짓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려줬던 그 그물을 버렸을 때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경험으로 볼 때 절대로 딛지 말아야 할 물인데 말씀에 의거해서 그 물에 의해 발을 디뎠을 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물이 중요합니까? 그물에 잡힌 물고기의 양이 중요하겠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저 깊은 바다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걸 우리 시점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점으로 봐야죠.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짜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이 뭐냐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와 가깝다면 여러분 너무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산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마음의 다른 것들 버리십시오. 여러분 천국 왜 갑니까? 뭘 소망해서 천국 갑니까? 천국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사랑하는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같이 못 갑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같이 못 가요. 심지어 여러분 그곳에 간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됩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효과가 있는 건 단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 다니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게 우리가 보질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 천둥거울처럼 뿌여니까 그때 천국에 가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가림이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죄라는 게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방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월급을 많이 받고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 마음이 이처럼 바울처럼 낮은 곳에 있어서 세상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신의 크기를 자랑을 하며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